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식 농사가 왜 이리 힘들고 어렵냐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부모님들은 그 어려운 일을 자꾸 해내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인간을 죄로 얼룩지게 하고 철저히 파괴한 이 사단.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성경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사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했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성공과 미래의 자신의 완벽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또 어떤 신이라는 지식이라는 세계를 찾아서 몰두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수련과 고행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간은 발전하는 거죠.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모든 종교는 자신의 인생의 미래의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게 십자가다. 이란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아버지와 집을 나간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으니.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을 미리 주어서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자녀를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 자금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을 지워가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죄죠. 아버지로부터 마음도 떠났고 또 멀리 떠나서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관계를 끊어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거절하는 것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거절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인간을 향해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짐이 있죠? 무거운 짐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짐들이 무겁습니다. 맡기면 좀 가벼운데 내가 움켜쥐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짐들은 다 내 인생을 무겁게 하고 버겁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면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짐이 가장 무겁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무거울까? 그거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무겁습니다. 내가 지고 가려니까 힘들지요. 이렇게 혼자 지고 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얼마나 무거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난 게 아니에요. 멋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자기가 멋있게 살 자신이 있어서, 부지런히 살아서 부자도 되고 아버지보다도 더 멋있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고 싶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결국은 이 아들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어서 철저히 망했어요.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요. 이게 주의 짐이에요. 아버지와 관계를 단절한 짐이 너무너무 무거웠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하늘을 탁 쳐다보니까 생각나는 이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인생의 밑바닥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생각할 때 생각나는 이름,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17절이 나옵니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도 자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자녀가 사는 나라가 큰 흉년이 들었고 경제적인 파탄이 있다. 그러면 내 자녀도 엄청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알아요. 이 아버지 잠잘 때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아버지가 꾸는 꿈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사나. 그 나라 소식만 들려오면 혹시 아들의 소식도 들려오지 않을까 해서 귀를 기울이고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온통 아들의 영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녁이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어떨까? 아들은 그때 인생을 다 망쳐먹고 나서 그리움으로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잘못 살아버린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와 관계의 끈을 다시 이어가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가다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죠. 마음의 갈등이 여러 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기는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아버지 이름이 생각났지만 아버지는 자녀가 떠날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늘 아들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혹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그 길에서 눈을 뗀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 걸어오는데 죽을 상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아들이 힘있게 걸어오겠습니까? 얼마나 머뭇머뭇하면서 한 발 한 발 떼겠습니까? 그런데 직감적으로 알아봐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아들은 머뭇거리면서 천천히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시선을 자녀에게 집중시키는 분입니다. 자,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말은 그 나라 풍습이죠. 끌어안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일으키는 겁니다. 자식은 아버지에게 반항하며 아버지를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항 여러 번 했겠지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격언이 있어요.
열 아들이 한 부모를 섬기지 못해도 한 부모는 열 아들을 키워낸다. 그분이 부모님이에요. 그 자식이 돌아올 때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끌어내서 쫓아내자. 이게 율법이에요. 패역한 아들은 동네에서 성읍에서 이야기해서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그쪽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패역한 자녀를 동네 사람들이 때려 죽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도 중요하지만 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붙들어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붙들어 일으키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제가 그 그림은 직접 보지는 못했고 네덜란드 박물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렘브란트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렘브란트는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제목을 붙였는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를 붙들어서 일으키는 겁니다. 저도 이 아름다운 장면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그림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 때 아버지가 그 자녀의 손을 붙잡고 끌어안고 일으키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말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신천대자 권사님 끌어안고 이렇게 한번 일으켜 주세요. 아버지, 김종령 안수집사님 가서 끌어안고 이렇게 일으켜 주세요. 아버지, 우리 박원태 목사님 끌어안고 좀 이렇게 일으켜 주세요. 제 손도 좀 잡아주시고, 우리 지체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 끌어안고 일으켜 주세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런 음성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자기가 아들이라고 하면 진짜 뻔뻔하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아, 돌아가자. 그러니까 철저히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주의를 확보해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고 옷을 입혀주고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의지고 아버지의 은혜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인가? 이 아들이 누구인가는 이제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15장 1절 2절입니다. 띄울 수 있나요? 15장 1절 2절 한번 띄워보세요. 바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이 아들이 지금 세리들이고 죄인들이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이스라엘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와 유대교의 역사를 만들어 오는데, 성전을 짓는데 이바지한 사람들. 헌금도 많이 했고, 그러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내었고 땀 흘려서 성전을 지켜온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집중해야지 왜 죄인들에게 집중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태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오기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래서 신앙의 경력을 쌓아왔지만, 너희들은 신앙의 경력은 있어도, 지혜는 있어도 복음의 본질은 모른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예요.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지어질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금했겠어요. 정말 돈이 있어서 헌금했겠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 흘려서 먹는 거 줄이면서 헌금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지켜왔어요. 때로 어떤 사람은 떠나도 우리 교회 지켜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헌금했고 우리가 지켜온 교회,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야지 왜 교회가 선교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느냐.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헌금하고 땀 흘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이루어왔지만, 그래서 신앙의 경력도 있고 신앙의 직분도 있지만 너희들은 복음의 본질을 전혀 모른다.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맏아들이에요. 이게 맏아들. 복음의 본질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존재는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10일 전쯤에 수요일 날 제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주저앉았어요.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우선 제가 아는 지식에 의해서 손을 이렇게 세어보고 말을 해봤어요. 내 말이 어눌해진가? 말을 해봤어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점점 막 어지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할 수 있을 때 빨리 연락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해서 제 위치를 알려줬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앉아 있었는데 아내가 달려왔어요. 근데 제가 저를 부축하고 가는 길에 계속 구토가 나와서 토하면서 주저앉았다가 토하고 가고 집에까지 갔어요. 겨우. 하루를 물도 먹지 못하고 견디는데, 다음 날에는 이 변기를 잡을 수 있을 만큼 힘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토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개를 못 들겠어요. 저희 사람이 울면서 유재영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유재영 목사님이 거기까지 달려왔어요.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면 양평으로 가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아산병원으로 와야 될 것 같아서 달려왔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가기 전에 신경과 의사가 저를 먼저 진찰했는데, 다른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신경과 의사가 저를 진찰했는데, 항암과 방사선 치료 약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이 전정기관에 염증이 생겨서 이 달팽이관이 여기가 마비가 된 거예요, 오른쪽이. 그러니까 이석증이 일어난 거예요. 옛날 민원기 지사님 한번 쓰러지셔가지고 막 새벽에 저한테 전화하시고 그랬잖아요. 그게 일어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민원기 지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셨나 보다. 아산병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아산병원에서 신경과에 가서 뇌 검사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뇌로 얼마나 전이됐는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방사선과 앞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에 제가 머리를 들 수가 없어서 다음 날 우리 유 목사님의 부축을 받으면서 의자에 기대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아저씨가 저에게 질문해요. 얼굴은 괜찮게 생겼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누워 있으니까 어디가 아파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췌장 옆에 담도암
수술하고 방사선을 받는 중에 아마 부작용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 저도 췌장부근을 같이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암 수술에도 선후배가 있더라고요. 제가 선배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맛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 내쉬어요. 대화를 나눌 때 성령께서 이분의 영혼을 찾으신다는 그러한 감동이 왔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다. 그러면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순종해야 될 것을 생각했어요. 전도해야겠구나. 전도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왜 살맛이 없습니까? 아저씨가 앞으로 1년을 살든 5년을 살든 1년이든 5년이든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저쪽에 앉아있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내도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딱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이렇게 환하고 밝아서 전혀 환자 같지 않은데 그렇게 환자십니까? 제가 웃고 있었나 봐요. 얼굴이 밝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예,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저씨가 췌장암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모르고 난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살아도 췌장암은 자리 잡고 있었듯이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아저씨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아저씨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제사 지낸 이야기 또 술 마셨던 이야기 막 그런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정말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한 가지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소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 가봤자 소용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면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누워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저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치료받을 시간이 됐는데 제 손을 꽉 잡고 저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종혁입니다. 이름도 기억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뭔 일 있으면 연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석증이 일어나서 쓰러져서 아파하는 거 힘들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도 주님은 이 아픔을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이 십자가구나. 딱 생각.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본인도 지기도 싫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면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고난으로 그 어떤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난 후에 그날 저녁 잠을 자는데 아주 선명한 꿈을 두 가지를 꾸었어요. 꿈은 뭐냐면 무의식 속에 생각이 돌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뭐 또 개꿈도 있긴 있어요. 첫 번째 꿈은 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제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꿈이에요. 제가 누웠어요. 근데 제 육체가 분해되어서 흙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자유와 평화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자유롭고 너무너무 평화롭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깼어요. 일어나서 침대에 딱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느꼈어요. 이 땅에 집착하는 사람은 죽음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죽음은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가는 희망이에요. 희망. 죽음은 결단코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평화고 자유입니다. 이런 감동들이 저에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 앞에서 절망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죽음은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가는 새로운 희망이기 때문에, 평화의 노래이기 때문에, 자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꿈을 꾸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하나 꿈을 꾸었어요. 다시 누웠는데 신천대자 권사님과 며느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꿈을 꾸었어요. 옆에서 정명숙 권사님과 박혜숙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제가 손을 내밀어서 신천대자 권사님의 암 덩어리를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꿈속에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천대자 권사님이 짊어지고 있는 이 고난, 이 아픔을 통해서 이걸 도구로 사용해서 그분이 사랑하는 그의 아들과 그의 며느리의 심장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속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며느님이 맞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다시 일어나서 침상에 걸터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꿈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손해보는 분일까요? 결탄코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고난이 무겁고 힘들지만, 그러나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느냐?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유익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전도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기를 원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에게 내 사랑을 쏟아붓게 하여 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노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노래합시다.